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귀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확인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당신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각인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부터 2장 18절로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거짓은 진리에게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서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자신이 그 그림을 그리는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반 고흐가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사람들이 볼만한 가치, 아주 귀중한 가치를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볼만한 가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볼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가치가 있으며 선택된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보고 믿게 만드는 생명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세상적인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입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으로 둔갑해 버린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수선한 시대에 살고 있죠. 팬데믹,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요사이는 특별히 또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혐오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서 어렵습니다. 그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벌어진 그런 피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에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근거로 한 인종과 여성 혐오가 빚어낸 참극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을 하거나 혐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보면 범인이 교회를 잘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전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그 목사의 자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거였습니다. 침례교회에서 그 찬양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뒷정리를 아주 참 깨끗하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다른 것들을 용납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늘이 땅을 용납한 것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인인 땅을 용납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다르고 나와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없는 것,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울타리에 우리가 끌어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그 허망한 편견과 이런 차별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편집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믿으면서도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기, 나를, 우리 한자로 아라 그러잖아. 자아할 때 아자를, 파자를 해보면, 손숫자와 창숫자를 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든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손에 쥔 그 창으로 남을 위협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손에 쥔 창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혼부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의식적으로 십자가와 고난과 죄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인 요한 1서를 썼던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을 보시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목적이 나와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인시키고 그 진리가 거짓을 낳지 않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든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거친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본문 19절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22절 누가 거짓말을 하는 자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아들과 상관이 없다.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가짜 진리, 가짜 복음이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갔냐면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엔타이라는 말은 반대되다는 뜻이지만 어원을 쫓아가 보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과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적인 축복을 강조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그 결과,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충성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바꿔버려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고 내 구미에 맞는 기독교. 둘째는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영원한 생명,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전한 믿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교란시킨다는 말은 내용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좀 이렇게 흐리망텅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높은 도덕성을 갖고 뭔가 도를 깨닫고 뭔가 어떤 지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죄사함 이외의 다른 것으로 이해되고 믿어질 때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복받고 부자 되는 방법이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긍정적인 성공하게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절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치하고 기무치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사과를 사다 놨는데 사과가 썩었어요. 그러면 그 사과가 썩은 것을 보고 사과가 변화되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사과는 변질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썩은 건.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복음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갈라디아서 읽고 사람들이 그런 복음에 너무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건 충격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내 입맛에 맞아요.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맞다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손뼉을 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난주부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인간의 구미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 그렇게 변질된 복음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갈 때는 결국은 뭐냐면 나와 예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나는 그분을 죽인 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바람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 되면 우리가 항상 종려나무 가지를 저 앞에다 놓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호시아나,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인데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소리쳤던 호산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를 자기 마음에 맞게 각색을 한 거예요. 시편 118편에 보시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목숨이 경박에 달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그 유대 종교가 타락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와 명예에 지금 완전히 타락을 하고 성전에 축적된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구원을 해주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구세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호산나가 믿음의 찬양이나 환호가 아닌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외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들이 그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예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나 아니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은 죄나 사망이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 다른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부터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것이고 죽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적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요? 복음에다가 꿀을 발라놓은 겁니다. 이거를 카튼 캔디 가스펄이라고 그래요. 내 입맛에 맞는 구세주를 만들고 내 상황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환경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구세주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신앙에 꼭 맞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들의 말에 환호를 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우리의 소속을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죠.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군중들은 결국 소속이 자기 자신이었던 사람들이고요. 자기 입맛에 맞을 때는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돌변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설교자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켜버려요. 언제요? 설교자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런 힘 있는 개선장군과 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개선장군처럼 흰말에 태우고 환호를 합니다. 저분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고 저분을 따라가면 형통이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능력과 형통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갖지 말라고 한 것 가운데 말이 있잖아요. 말. 너희가 말을 갖지 말라. 현대교회는 말을 많이 갖고 있는 성공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보다 화려하고 멋있는 흰 말을 타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귀가 아니라, 주인공은 나귀가 아니라 주인공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흰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되면 말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교회 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서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멋지게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절규를 하시는 분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나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죽임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태우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르는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성이 되었고 그 희생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결국 교회는요, 나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메고 우리 각자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나귀는 교회,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을 우리 등에 태우고 진짜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분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외쳐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고 그 겉옷을 깔았다는 것을 통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전부를 얘기를 해요. 우리 전부를 하나님에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겉옷을 주님 앞에 깔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아마 종려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랑이 겉옷을 깔아서 그 신부를 맞이하지 않으면,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의 집에서 겉옷을 깔아서 맞이하지 않으면 신랑이 가야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겉옷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을 조금 가면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온다고 해요. 오른쪽 길은 로마 군대의 그 군단이 본부가 있는 길이고, 서쪽은 유대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이 쫓아왔던 군중들이 거기 바로 그 두 갈래 길 앞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호산나 호산나 같은 외침을, 나를 구원하소서 같은 외침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다릅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사이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들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하라. 다른 복음에 속하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에 속하라.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안에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저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저 명상이나 하고 함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상식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는 것,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입니다.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약속에 우리의 욕심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축복인가요? 죽음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와 집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나라의 모든 내용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고 믿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이니셔티브예요. 주도권이에요.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충분한 복음의 구원의 소식으로 부활의 승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으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와 다른가? 죄로부터 호산나, 죽음으로부터 호산나,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이 세상 그리고 로마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 축복이 아니라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고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내 편이 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29절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로운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나귀입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볼품없는 나귀와 같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흰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흰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귀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화가 고호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외칠 수 있는 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 나귀가 해야 할 일, 곧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줄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전부인 겉옷을 벗어내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 카브란의 말을 저는 간혹 묵상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성전에 들어올 때의 그 사람으로 성전을 떠난다면 당신은 성전에 오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고난주간 내내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가시는, 그래서 부활의 자녀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존재인 줄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만을 전하기 원하는 이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